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점점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서 우리가 참 마음속에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늘 설교할 때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대단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 세계 180만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 생명을 잃었어요. 전 세계 중에 이 미국이 가장 지금 확 퍼져 있는 데입니다. 53만 5천 명이 지금 확진자가 되었어요. 2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하루에 3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 미국 중에 우리 뉴욕이 가장 심합니다. 우리 뉴욕주에 감염된 분만 18만, 그리고 9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퀸즈 그리고 롱아일랜드,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이 치열한 곳입니다. 롱아일랜드에도 나소, 서폭 4만 2천 명이 지금 감염자라고 되어 있고요. 12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 이럴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카톡으로 위로를 보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뉴욕에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력을 떨치는 요즘이네요.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여기 일본에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번 코로나로 뉴욕이 가장 피해가 크던데 다 괜찮으십니까? 걱정이 되어서 연락합니다. 여기 캐나다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만 아무튼 위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탈리아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뉴욕이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지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샬롬.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교회는 피해가 없으신가요? 뉴욕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뉴스가 여기 한국에서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뉴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 교회 모두 주님 안에서 잘 지켜내고 계실 줄 압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샬롬. 이 세계 곳곳에서 뉴욕을 걱정하고 우리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카톡으로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는 새로운 감동이 와요. 새로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가 제 마음에 가장 강력한 감동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소셜 디스턴싱 타임이기 때문에, 사회적 격리 시간이기 때문에 악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된다고 해서 악수를 못하는 시대입니다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커서요. 이 사랑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회당장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살 날 딸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되었어요. 아주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며 내 딸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당장이란 말부터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당은 언제 생겼는가? 유대인들의 회당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절기 때가 되어지면 성전에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성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있는 곳에서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회당의 역사입니다. 이 회당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꼭 오늘 우리 같아요. 지금 성전이 있어도 성전에 다 모이지를 못해요. 교회가 있어도 교회에 다 오지를 못합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지 못할 때 그때 회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신앙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장은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딸 때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어린이라는 말이 마음을 찡하게 해요. 12살 42절에 보면 12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12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데 그 살아가야 할 날 살지를 못하고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린의 의미에 녹아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 그 아쉬움. 내 어린 딸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어린 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자라오면서 그 어린 딸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어린 딸을 위하여서 온갖 희생을 했습니다. 어린 딸의 의미 속에는 지난 12년 동안의 모든 사랑과 헌신이 애정이 녹아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모든 것이 평탄할 때였습니까?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 어쩌면은 위기 때가 아니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어린 딸,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열하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습니까? 치료제가 나왔습니까?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가도 병상이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저 열이 내리라고 해열제 먹고 더운 생강차 끓여 먹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는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 나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달리는 길이 없어요. 달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 이 위기는 예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모두가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의 자존심도 필요가 없습니다. 회당장의 중요한 사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 죽음 앞에는 평준화입니다. 어린 나이, 젊은 나이, 연세 같은 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두가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미국 사람들이 이때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55%, 미국 사람들의 55%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동안 바빠서 성경을 읽지 않다가 지금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답니다. 지금 성경 판매량은 평소에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가정의 질서를,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섞여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12해 동안 고통하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째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 딸의 생명은 지금 점점 힘이 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시가 급해요. 그런데 이 중간에 가로막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아마 마음을 굉장히 졸였을 것입니다. 35절로 연결이 되어지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데 그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연락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끝났구나. 사랑하는 딸은 갔구나.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늦었습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회당장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딱
딸이 죽었나이다 할 때 가슴이 퍽 내려왔습니다. 더 선생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할 때 낙심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죽은 아이로 인하여서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을 때는 정말 희망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희망의 불꽃이 다 꺼져가다가 다시 살아오르듯 했는데, 모두가 이 아이가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것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자는 것을 잔다고 하죠. 아마 그 불꽃은 더 힘있게 살아올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비웃더라. 비웃더라. 왜 비웃습니까? 우리는 모두 합리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은 관에 넣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이가 죽으면은 장례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은 아이가 살아난대요. 이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초월성입니다. 합리적인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이 되어질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할 때에 비웃죠. 그러나 비웃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라. 비웃는 사람은 다 내보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웃는 사람은 내보내라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그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비웃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딸 죽어있는 그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앞에 사망의 권세, 사망의 모든 능력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앞에는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 앞에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앞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곧 immediately, 즉시로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예수님의 그 손, 너무너무 감사한 손, 그 부활하신 주님, 2020년 부활주의를 맞는 성도님들, 주님의 그 손으로 꼭 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의 부활의 능력은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살았다, 이것도 큰 은혜지요. 그러나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이거는 놀라운 감격입니다. 최악의 상태는 부활의 능력 앞에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0년 부활절, 어쩌면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이 소녀처럼 우리가 누워있어요. 낙심해서 누워있어요. 질병으로 누워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누워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로 누워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종훈아 일어나라, 예일교회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이 얼마나 감사한지. 손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즉시 immediately 일어났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최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최고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감동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가정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소녀는 누워 있고요. 거기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 앞에 섰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옆에서 아마 손을 앞으로 모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뭘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일을 진행시키실까?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아마 보고 있었겠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즉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감동이지만은 더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스토리지만 이 이야기보다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누워있는 소녀가 나라고 생각할 때,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내 손 잡으시고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서로 손 못 잡을 때 손 잡아 주시면서 일어나라. 염려, 걱정 속에 누워있는 우리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어나라. 질병으로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에게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누워있는, 쭉 처져 있는 우리에게
손을 잡으시면서 일어나라.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이 이야기는 오늘 나의 부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는 죽어있는 우리, 늘어져 있는 우리, 낙심 속에 처져 있는 우리의 손 붙잡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신앙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 엎드리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실 때에 아멘 하며 일어날 때에 게으른 자리에서, 영적으로 나태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바빠서 성경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충성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면 이번 부활주일은 어떤 해보다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맞이한 부활주일, 가장 축복된 부활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크고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날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 귀로 듣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일교회야 일어나라.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최고의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